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미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부흥전도사 한 사람이 있어요.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찬송가도 작곡했고 작시했고 그래서 찬송가에 158장 우리 한국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이라는 찬송을 작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친구와 함께 워싱턴 DC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심장이 저기 있네. 번쩍이는 그런 이 돔형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심장이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윌버 체프만이 그런 얘기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심장은 내 가정이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버 체프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국회의사당이 나라와 민족을 장래를 결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에서부터 이 부부간의 대화와 부부간의 사랑 또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키울 때 이들이 궁극적으로 국회의사당을 메워서 거기에서 온전한 미국을 세워나갈 수 있는 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오늘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녀들이 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동력을 품고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가정의 보배요 교회의 기둥이요 나라의 근간이요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가나안 땅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보다 이 자녀 하나가 더 천국 기업이라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이렇게 또 안수기도 해주시는 걸 바라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하고 아이들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심히 분이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간 아크테스. 이 헬라어 말은 몹시 괴로워하다는 말이에요. 몹시 슬퍼하다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행태가 몹시 괴로웠던 거예요. 슬퍼했던 거예요.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특히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색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인데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부정형으로 금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것을 긍정형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의 생각,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심히 어떻게 민망히 여기시고 분이 여기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에간 아크테스. 유명한 뇌과학자의 메닝거 박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이 뇌과학을 지금 공부를 해서 지금 한의원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꼭 방문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뇌과학이 얼마만큼 발전했는가를 쭉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수많은 펑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해진 예를 들어서 생각을 주관하는 뇌의 그 부분들이 약해지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치매 현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화된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잘 점검을 통해서 뇌파 검사를 잘 해서 이것들을 강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뇌의 부분이, 감정을 다스리는 뇌의 부분, 또 지적인 부분을 담는, 이런 부분들을 잘, 어느 부분이 이분에게 약한가를 잘 이렇게 검사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서 이제 좀 더 베러한 라이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하고, 특별히 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이 뇌파 검사에서 잘 제대로 훈련을 이렇게 검사를 받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면 아이들에게 효과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뇌과학자인 매닝거 박사 앞에 한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느 때 뇌가 잘 발달됩니까? 그래서 이 뇌가 발달이 돼야 되고 또 뇌가 이렇게 장애가 없어야 되겠는데 어느 때 발달됩니까? 그랬더니 매닝거 박사가 물어봅니다. 몇 살이나 됐습니까, 아이가? 그랬더니 3살 반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 부모들이 잘 여러분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3년 반이나 늦었다는 얘기를. 저는 성경에 보니까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의 뇌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든 심장이나 모든 이 형질이 지금 모태에서부터 자라고 있어요. 저는 3년 반 늦은 게 아니라 10개월까지 합치면 거의 4년 한 5, 6개월을 늦은 것입니다. 이미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이 아이를 안고, 태 아이를 안고 온 우리 자매가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항상 뇌에서부터 지금 자라고 순산하기 전부터 품에 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 소리를 이 태에 있는 아이가 다 듣고 있어요. 또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린 심령 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태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이미 형질이 형성이 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해 주는 거, 이것을 이 태를 통해서 다 아이에게 전수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 그 따뜻한 이 신앙의 성령의 따뜻함이 그 어린아이의 태를 엄마의 모태를 통해서 다 지금 전수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한나의 태에서부터 이미 태가 형성되기 전부터 그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태를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계속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때가 되어서 순산의 은혜를 주어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름도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셔서, 그래서 이 아들을 성전에서 키웁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타락하여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 아들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지만 이 한나, 이 여인의 기도로 이 태를 형성하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무엘은 점점 커서 암흑의 시대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선지자의 시대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온다는, 예배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아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계신 로봇 펄검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썼습니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the kindergarten.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알아야 될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어린 시절 킨더가든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 교육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서 배워가는 게 없습니다. 이미 이 성격의 또 인격의 형성은 6살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다고 유명한 심리학자인 홀마이어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85% 이상이 이미 6세 이하에 형성이 된다. 여기에 부모의 입장, 부모의 생각, 부모의 삶, 부모의 이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부모의 이 정직한 모습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아이들은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에 여러분 곁길로 가는 부모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포렌 테올로지를 개성한 자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개성한 자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마틴 루터나 특별히 존 칼빈입니다. 이런 신학의 대들보를 형성할 정도로 이 성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 중의 신학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1000년이나 넘는 그런 앞선 신학자 가운데에 연구한 대상 1호가 어거스틴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4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였던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가 방황하고 방탕할 때마다 항상 어거스틴을 향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위대한 이 성자요, 이 신학자를 낳았던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이 그 위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이기고 바벨론 치리자 제3치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 총리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는 이 믿음으로 불과 같은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이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간직할 때까지는 여러분 그들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말한 그 원동력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나이 다니엘이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6살 정도면 우리 한국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까지 철저하게 가정 교육을 신앙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객지에 또 그것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배웠던 자기들이 간직했던 그 신앙의 노선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흐트리지 않겠다고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이 16살의 아이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나이 70세 이상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통계를 봤더니 3,0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70세 이상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70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습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절대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그런데 확률을 쭉 보니까 어렸을 때 믿었던, 어렸을 때 회심했던 자들이 거의 신앙이 조금 중간에 방황이 있어도 다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경우가 참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 하시고 있는 장면이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의 1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의 1절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가르치는 그 장면에서 지금 아이들이 온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니들이 뭘 알아? 이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니들이 어떻게 알아? 너 애들은 가라. 에이, 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리.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분이 여기셔요,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슬퍼하셔요. 너희들은 반절밖에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어른들은요, 설교를 해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100% 받아들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100%는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아이들은 100%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다 계산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100%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교인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말하는 그대로 다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와야 되면 너희들은 뭐하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심기 때문에 여러분 100%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경험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성령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의 집회 앞에 말씀이 어렵다고 여러분 애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그 순간 성령이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말씀의 집회 앞에 가르침의 한복판에 어린아이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말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야. 파이디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거기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최고의 축복은 이 아이가 이름은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왜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또 영생입니다. 주제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도시락을 갖다 드린 어린아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어쩌면 최고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저 떡은 내가 드린 떡인데 그 어느 누가 이 어린아이보다 충격을 받고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체험적으로 가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직접 그 기적의 현장에 자기 떡을 예수님께 드린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놀라운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이런 일이 아니 세상에 주님이 떡을 떼줄 때마다 막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떼도 모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린 이 오병이어의 이 참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 아이의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충격과 도전과 이 깨달음과 믿음이 어린아이의 심령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런 충격적인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 가까이 날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지루해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루하다가도 나에게 팍 떨어뜨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쾅 치는 그러한 이 말씀이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시작부터 40여 번 제가 설교하는데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는 아이고 또 지루한 얘기도 하시냐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그런데요 어느 때는 성령이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맞아 저 말씀이야. 저게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소위 말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루해도 힘들어도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수의 자리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때가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것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입히고 학교 교육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잘 라이드 해주고 그것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이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양육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인격을 바꾸어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쇠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그렇게 그런 면에서 썩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목회하고 또 그 이전에 공부한다고 너무 지치고 바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없지만 꼭 내가 가정예배는 드린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정예배를 드려요.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장 한국에서 알아보니까 제일 쉬운 말이 성경이 뭔가 그때 우리말 성경이라고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뭐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말 성경이 번역돼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읽는데요. 내가 보니까 유치하게 그지없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 쉽게 했지만 나는 그것을 얼마나 거부감이 드는지 읽을 때마다 이게 불경하게 또 이렇게 했네. 세상에 이거 정말 유치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아이들에게 이해를 하게 해주려고 그것을 사서 세상에 우리가 같이 읽기도 했어요.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따라도 하더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들 바쁘다 어쩌다 하면서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 다 각자 각기 제 길 가더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는 없어졌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도시락을 싸주면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한국말로 써서 넣어주는 거예요.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라.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아이들이요 지금 다 크고 각자 결혼도 하고 지금은 아이들 낳고 지금 양육하고 지들이 이제 양육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그대로 지금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본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애들을 그 어린아이가 뭐 알겠어요. 밥 먹을 때는 찬송 한번 해주고 감사기도 이렇게 하도록 해주고.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먼저 가서 꿇어뜨려 애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기도 해줍니다. 처음에 애들이 뭐 난장판이죠. 막 머리를 쥐어뜯고 뭐 그냥 장난을 애들이 하죠. 그래도요. 이리와 먼저 기도해야 돼. 먼저 기도해야 돼. 부모들이 먼저 할아버지한테 가서 기도받아야지. 먼저 기도받아야지. 그래서 무릎에 앉혀놓고 이 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훌륭한 것도 되고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이 자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들은 돈 잘 벌고 남들보다 뭐 앞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빛이 되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자들이 되거라. 여러분, 그래서 이름들을 다 이 영광을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서 하영이라고 짓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애영이라고 짓고 그냥 또 주님의 영광이라서 주의 주영이라고 짓고 또 날 때부터 영광을 평생 돌리라고 해서 태영이라고 짓고 그 전부 다 손자 손녀 이름을 그냥 영광에 맞춰서 다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구속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하면 저는 족합니다. 그들이 얼마 많이 벌고 안 벌고 무엇을 행하느냐는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들은 여러분 이 시험 때만 되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시험 때만 되면 그냥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잘할 것 같으면 공부 못할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공부해라 하면 오히려 귀를 막는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오히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하마.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주셔서 너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계속해서 안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라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애들의 걸음들이 곁길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야, 길 조심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애들이 길 조심합니까? 하나님이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럼 아멘 하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들을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셨다는 이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행하는 게 부모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안고 할 수 있는 대로 안수하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가 나면 이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 정말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축복하고 계시네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 봐봐야 뭐 잘난 인물도 아니고. 성경을 보세요. 16절 보세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앞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말씀을 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봐야 얼마나 여러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다고 해서 살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요, 그들의 심령을 바꾸지 않아요.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애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 얼마 전에 카톡으로 사진이 올라왔어요. 교회 가는 길입니다 하고 그래 내가 거기다 카톡에다 답을 달았어요. 축복의 하늘문을 열어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마음에 그걸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저들이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데, 애들을 데리고 말씀 묵상하는데 자꾸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들을 안고 공부해라. 절대 공부하라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네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자꾸 격려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그랬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분이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 건 아니죠. 죽음 직전에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인생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 너희들이 혈안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거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고귀한 교훈이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당시에도 재물, 돈 하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품에 안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귀한 교훈이다. 이것을 남겨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애들을 축복하는 비밀들을 알지 못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도 그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심고 성령을 가꾸어주고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진리의 영으로 저들을 우리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성령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의 이 이름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성령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앞길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